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해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주에 기독교는 힘의 종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힘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은 큰 세력권을 가지고 있고 작은 힘은 작은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비하면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한반도에서도 남한 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곳곳에 그의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반드시 세력을 가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세력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질서의 주재자이십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it, 비인칭 대명사로 쓰지 않고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수단과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힘은 수단과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태양을 향하여 욕하고 바보같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고 그의 힘을 우리는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양의 힘을 나쁜 일에 사용해도 태양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에너지와 빛을 우리에게 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힘이시기 때문에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격적인 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적인 관성 속에서 그 힘이 투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 세계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압적인 어떤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인격체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힘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영토는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택함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된 자들로서 불순종의 자식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기되건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회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예정되었구나 말할 수 있지만 이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아직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말씀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항상 이런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가을비 영혼사랑 축제를 하는데 그때 한번 교회라도 한번 좀 믿지 않는 자들을 한번 데리고 와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에 못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고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이것을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힘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들에게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통치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래서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형상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 통치권, 그것을 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통치권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힘,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로 인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로 인해서 회당을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공부를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떠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그때부터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날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말씀이 깊이 있게 가르쳐지자 제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원에서 선포된 말씀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 사회에 엄청난 힘의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는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그는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듣는 가운데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의 광선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역사할 때 메르스 바이러스가 죽기도 하고요, 암세포가 오늘 또 뜨거운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죽는 역사,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 막 백혈구도 죽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고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영적인 큰 그 거대한 힘도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정말 이렇게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나서 앉으니까 우리 나정님 권사님 오셔서 왜 그렇게 힘이 없냐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냐고, 2부 때는 그렇게 은혜롭게 하더니 1부 때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힘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주 로마서 말씀하고 제가 좀 굉장히 이 한 주 동안에는요, 또 좀 말 못할 어려운 좀 일들이 좀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김선자 집사님 오셔서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마음과 얼굴에서 막 나타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얼버무렸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막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들어 누웠다가 좀 이렇게 잠시 20분 정도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질 때 살아나고 그죠? 막 그냥 몸이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차종순 총장님이 강주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이분은 역사신학 교수님이시고 신학교 총장님이십니다. 근데 동성교회에 가서 이렇게 현장 목회를 해보니까 교수님이라는 그 신학적 지식으로도 안 되고 총장님이라는 권위로도 안 되고, 정말 이 현장 목회에 있을 때 그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냥 학교 강의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성경 하나 붙잡고, 제가 이번 명절 때 인사하러 갔거든요, 구정 때. 그랬더니 벌써 성경 이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여주면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보여주면서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에 자기가 요즘에 황홀하대요. 그래서 동성교회 2015년 그 표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경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걸었대요. 그래서 올해 동성교회가 천독, 약 한 700명 성도가 되는데 천독 성경 지금 읽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200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보에 보니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옥남 집사 10독, 김수영 권사 8독, 고재진 장로 7독, 조희순 권사 6독, 차순자 권사, 황경림 집사 5독. 6월인데 성경을 10독하는 권사님도 있고 8독.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게 동성교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성경 1독 하신 분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성경 뭐 이거 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올해 표가 뭐죠? 날마다 큐티로 새 아침, 새 날, 새 인생을 열자. 자, 큐티 계속 지금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우리 누구죠? 선진 청년하고 이문숙 집사님이 매일 큐티를 하고 있대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드는 우리 세습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자 개개인 안에 치유와 회복의 힘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비인격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만지기만 하면 램프 속에 거인이 나타나 모든 기적을 행해주는 그런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나타나는 힘입니다. 마치 혈루병의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있게 형성될 때 그 옷까지만 만져도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혈루병 여인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막 예수님의 몸을 막 비비대고 옷을 막 잡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여인에게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흘렀다고요. 그 능력이 역사했다고요. 동일합니다. 왜 바울 사도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을 때 이들의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었을까? 도라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던 믿음을 가진 병자들과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고침과 치유가 일어난 거지, 그냥 한번 고침 받는데 하고 시험하면서 온 심령들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져도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권세를 가지고 고치고 치유하고 싶어도 믿지 않는 그 지방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주님께서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 받은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없는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약하는가?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흔적이 미미한가? 여러분,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력이 말씀을 타고 나의 삶 속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꾸 불순종하고 내 계획과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꾸 이렇게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끊어지고요, 내 삶 속에 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터치하고 싶고, 마치 그 휘발유를 부어놓는 장작더미에는 불꽃만 튀어도 불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온 우주에,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도 저는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 나온 심령들, 그 심령들에만 그 능력과 은혜가 터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물리적인 힘으로 사용하려는 도둑심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막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13절에서 16절에는 에피소드와 같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에서 행한 말씀 강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마수라는 유대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끄러미 보더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요,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그냥 잡고 막 두들겨 패니까 옷 벗겨놓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과 거짓은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세수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의 안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다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아들 내 딸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그냥 부모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심령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심령,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찬양의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은 찬양을 해도 악기가 떠나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도 저는 암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도요. 처음 개척 멤버 중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집사님은요,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그 어깨 통증을 고침받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그런 믿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현장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이십니다. 이분의 힘은 그 자녀들에게 무한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 실행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우리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요 로마서 제가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하면서요, 제 가슴 가운데요 너무 말씀 복음의 능력이 막 내 심령을 뜨겁게 하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죽음이 딱 그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죽음과 질병과 내일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그 영광, 복음에 대한 그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니까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영광스럽게 흘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미움도 분노도 상처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 과거의 그 모든 악령과 같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상처도 떠나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주에 충만한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막 흐르고 사업하는 현장에 흐르고 나를 막고 있는 어둠의 공격들이 벌벌 떨어서 그냥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막 도망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세포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의 구조도 살아나고 우리의 정신도 눌렸다가 회복되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력을 얻으면 그 지역과 민족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때 골로새, 히에라볼라,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소아시아 일대에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절에 바울의 두란노에 이 성경 강좌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에서 공개 강좌하는 이 바울의 성경 세미나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받고 훈련받고 파송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아시아 사방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속에 역사하면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막 가정과 지역과 사업터와 이 강주 도성에 막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때도요, 민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19절에는 구체적으로 에베소 이 도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세력을 형성할 때 한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 5만은 1만 노동자 137명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합니다. 계산해보면 27억 원에 해당합니다. 27억 원의 책을 다 불살랐어요. 마술, 주술에 관련된 그런 책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에베소 도성을 강타했으면 이것은 다 주술, 마술책은 이건 다 쓸모없는 거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달해서 다 거짓이라는 게 판명되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이 도시에 25만이나 되는 이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가지고 강타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개인의 삶도 변화되고요, 가정도 변화되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숫교회 우리 2세대들 중학교 가기 전에 사춘기 경험하기 전에 다 거듭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 이렇게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 다니엘 겁 많아요. 얼마나 겁 많은지요. 혼자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저녁에요 화장실 갈 때 불 다 켜놓고 자기 바울 형아 깨워가지고 그렇게 화장실 가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은 약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그 화장실에 막 코피 터져 있고 이렇게 하고,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인기시죠. 안 보내고 싶을 마음이 막 어떤 여기까지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요, 혼자 막 전도하러 다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 전도하고, 지금 러시아 인기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바울이는 초등학교 때 거기 그 뭐죠? 그 예수 전도단 거기 선교 그 갔다 왔거든요. 이제 다니엘아 너 갔다 와라.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런 애가 지금 혼자 갔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바꿔집니다. 저는 지금도 여성들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막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여성 막 6분, 7분 막 이렇게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해. 저는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입니다. 저는 앞에서 자기 소개도 잘 못했어요. 근데 주님 만났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심령에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충만한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권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겔서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골과 뼈들이 뒹구는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자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들의 코 속에 들어가자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몸은 죽지만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 무섭습니까? 암세포 무섭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을 이 육신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이거 가지고 우리 정말 확신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니까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다 이건 다 가치 없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찬양도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배도 살아나고, 말씀이 있어야 찬양, 기도의 능력 우리 속을 통하여 역사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나세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